오늘 아가서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아가서 7장 1절에서 5절. 아가서 7장 1절로부터 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령공의 손이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들은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랍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오늘 들려오는 교회를 향한 칭송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아가서 7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오늘 지금 이곳에서 들려오는 우리를 향한 하늘의 칭송으로 이 칭송소리를 들으며 힘차게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가서가 드디어 이제 클라이맥스에 이르렀습니다. 아가서가 이제 8장까지니까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죠. 이제 클라이맥스에 이른 것이에요. 자, 6장까지 술람미 여인이 이제 왕의 병거에 올라탔었죠. 그리고 이제 왕의 도성으로 이제 출발한 순간, 그 순간까지도 어제 본 것처럼 예루살렘 딸들은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 마지막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 손짓에 그것을 돌파하고 이제 신부에 마치하는 이제 혼인 잔치 현장에 이제 도착하는 것이에요. 혼인 잔치 입구를 딱 통과하는데 그때 합창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전체는 찬양으로 가득해요. 오늘 본문인 7장 1절부터 5절까지에 대하여는 이제 누가 이 부분을 불렀는지에 대하여 이제 해석자들마다 견해가 다양합니다. 신랑이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견해도 있어요. 신랑이 부르는 노래라고 1절부터 5절 신랑이 부른 것이다라고 하면 이제 9절까지 쫙 이제 신랑이 부르는 것이 돼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이것은 결혼식에 참석한 친구들이다. 그 현장 혼인잔치에 미리 와 있던 그 하객들이 부른 노래다라는 견해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6절부터 사랑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6절이 이 사랑아 이 호칭은 신랑이 신부를 부를 때 이제 쓰는 이제 호칭이잖아요.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는 아니다. 신랑이 부르는 게 그런 견해가 있고 또 1절부터 5절까지를 이제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천국의 혼인잔치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이제 신방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 지성소에 이제 들어가는 것을 이제 환희와 찬양이 넘쳐나며 이제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혼인식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7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천상 천사들이 합창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즉 그 혼인잔치, 신랑과 신부의 혼인잔치, 이게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에서 가장 크고 성대하게 일어나는 잔치잖아요. 혼인잔치가. 그 혼인잔치에 온 그 천사들이 합창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천사들은 신부 1절부터 5절까지는 신부를 교회를 향하여 지금 칭송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된 우리는 이 땅에서는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천사들이 그런 교회, 우리를 칭송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연 천사들이 교회에 무엇을 보고 그토록 칭송할까요? 하늘에서 신부의 발끝부터 머리끝까지를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칭송을 보시면 이제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쫙 훑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7장 아가서 7장 1절 이제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아가서 7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령공의 손이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자, 신을 신은 신부의 발이라고 하죠. 이 대목에서 우리 이사야서 52장 7절이 기억이 날 것입니다.
그게 뭐죠? 좋은 소식을 전하며 복음을 전할 때 그 산을 넘는 그 발의 아름다움,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너의 발이, 그 이사야서의 그 노래가 연상되는 것이죠. 또 우리는 에베소서 6장에서 그 전신갑주 중에 그 신이 뭐예요? 신, 복음의 신이죠. 복음의 신. 그래서 복음으로 신을 삼는 그 내용이 이제 기억이 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넓적다리는 뭐냐면 그 우리 이 발에 힘을 주려면 이 넓적다리에서 그 발로 힘이 공급되는 것이, 그래서 힘의 원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1절은 이제 산을 넘을 정도로 지치지 않는 힘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해요. 근데 넓적다리가 숭령공이 만든 구슬개미 같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힘은 그냥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훈련을 통해서 단련되어 갖추어지는 힘이라는 것이에요. 즉 지속적인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께서 교회를 단련시키시고 그 훈련을 통해 이제 복음의 신을 신고 산을 넘어 땅 끝까지 달려가는 교회의 모습을 하늘에서 천사들이 지금 칭송하는 것입니다. 2절, 이제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등분장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당 같구나. 지금 배꼽과 이제 허리를 이야기하는데, 이 배꼽은 우리가 이제 엄마 뱃속에서 그 생명력을 공급받는, 일방적으로 어미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는 기관이잖아요. 탯줄이잖아요, 탯줄. 근데 그 배꼽이 이제 포도주를 담는 둥근장 같다고 하는 것이죠. 포도주는 이제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상징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늘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일방적으로 받는데 그 은혜를 받는 그 잔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탯줄이 없으면 엄마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지 못하는 것처럼 교회가 아니고서는 포도주가 지금 상징하고 있는 그 하늘한 풍성, 부요한 은혜를 이 세상은 공급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하늘로부터 세상으로 이어지는 그 생명이 흘러가는 그 통로가 되는 것이라고요. 근데 허리라고 그러지.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당과 같다라고 해요. 이 허리는 이 목처럼 이제 의지를 상징합니다. 의지, 결단, 의지. 자, 백합화는 순결, 거룩함을 상징하고요. 밀단은 추수한 밀이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을 가죠. 그래서 허리가 이렇게 잘룩하잖아요. 이게 마치 밀단 이렇게 묶어서 가운데 부분이 잘룩한 것을 이렇게 좀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종합하면 이런 것이에요.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은 교회는 언제나 추수를 사모하며, 이 밀단은 이제 추수한 밀을 묶는 것이니까 추수를 사모하며 그 백합화, 즉 순결과 거룩함, 그 교회의 순결과 거룩함으로 그 추수를 이루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제 하늘의 그 천사들이 칭송하는 것이죠. 자, 3절.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이 표현은 앞에서도 몇 번, 한 두 번 계속 나왔었어요. 교회에 대해서, 신부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이냐는 것은 이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비유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열매를 추수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성장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복음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복음을 전해서 교회로 이제 새로 성도들을 이렇게 새 가족을 새신자를 이렇게 초대하면 그 다음부터가 사실 더 또 중요합니다. 항상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마치 예수께서 나의 멍에를 져라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어미소와 새끼소에 이렇게 멍에를 지게 하고서 어미소가 밭을 갈 때 그 옆에서 새끼소가 이렇게 그 밭 가는 법을 배우는 것처럼 우리는 다 예수님한테 멍에를 지고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죠. 근데 교회 안에서 실제적으로 그 일이 어떻게 벌어지느냐? 이제 먼저 믿은 성도가 그 교회에 초청하여 이제 새로 믿게 된 성도들과 또 멍에가 같이 메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먼저 믿은 성도, 믿음의 연수가, 믿음의 성장이 앞선 그 성도가 그 길을 같이 걸어가 주는 거예요. 막 채찍질하는 게 아니라 멍에를 같이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다 각자의 목에 누군가가 멍에로 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육하고 성장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는 것이 이제 교회이죠. 자, 4절. 목은 상아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마드라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인 망대 같구나. 자,
자, 목은 이제 아까 허리처럼 굳은 의지, 강한 믿음을 상징합니다. 이 목에 대해서는 이전에서 본 적이 있죠. 굳은 의지다. 근데 이게 상아망대라는 것은 이제 당시에 가장 아름답고 귀한 보석이 이제 상아였어요. 그래서 그 상아로 장식된 그 망대라는 것이죠. 이 목을 이렇게 망대로 표현한 것이에요. 근데 그 강한 의지, 믿음, 그것을 이야기해요. 즉 지금 성도의 의지, 믿음을 칭송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눈과 코가 나오죠. 4절에서 이 눈과 코를 이제 칭송하는데 천사들이 이 눈과 코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체 기관 중에서 매우 감각이 발달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는 영적 분별력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헤스본 바드라빔이라고 하죠. 눈은 헤스본 바드라빔 문 곁에 있는 연못. 이 헤스본 바드라빔은 이제 고대의 어떠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맑고 풍부한 연못, 그 물이 많고 물이 풍부하고 또 맑기로 유명했다고 해요. 즉 이 눈이 맑은 연못과 같다는 것이에요. 이건 맑은 영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영이 맑다. 우리 보통 그런 표현 하잖아요. 영이 맑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의 이렇게 눈을 보면 맑은 영을 갖고 있는지 좀 보이는 데가 있잖아요. 즉 교회는 맑은 영의 상태를 유지해서 언제나 영적 분별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또 코도 마찬가지예요. 코도 이제 그 영적 분별력을 의미하는데, 근데 다메섹을 향하는 레바논의 망대 같다라고 하죠. 이 다메섹은 어딘지 아시죠? 그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달려갔던 그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북쪽 지역입니다. 북쪽 지역. 그 팔레스타인 북쪽 지역은 늘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쭉 이렇게 길게 위아래로 있는데 이스라엘이 외국 군대로부터 침략을 받을 때 항상 위로부터 침략받았잖아요. 그래서 북방 군대라고 항상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늘 북쪽으로부터 침입이 있었는데 그 다메섹, 그 북쪽 지역, 그 다메섹 북쪽을 감찰하는 높은 망대가 그 레바논 지역. 지금 이제 레바논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레바논이 어딘지 금방 이제 그 머릿속으로 연상이 될 것입니다. 그 헤스볼라가 있는 그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쪽에 이제 높은 망대를 세운다는 것이에요. 북쪽의 외국 군대를 감찰하기 위해서. 즉 코처럼 예민하게 그 북쪽 망대처럼 그 예민하게 적군, 우리에게 적군은 뭐예요? 바로 악한 영, 사단 마귀의 침입을 감지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말씀과 이단의 그 악한 사상을 구분해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선포하는 것을 아주 의지적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5절 이제 그 천사들의 칭송의 이제 마지막이에요. 5절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야가서가 그 조금 이 내용 단어의 그 뜻을 조금만 알면 이 얼마나 정말 그림처럼 표현한 거잖아요. 노래를 그림처럼 표현한 것이에요. 지금 이제 발에서부터 쫙 시작된 칭송이 이제 머리까지 이르는 것이에요. 지금 혼인잔치에 도착하는 신부를 향하여 지금 천사들이 부르는 노랫소리를 우리는 듣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머리는 갈멜산 같고 이제 갈멜산이라고 하는데 이 갈멜산은 뭐 높이가 아주 높은 산이라기보단 이 팔레스타인 전역을 이렇게 좀 이렇게 압도하듯이 이렇게 장엄하고 웅장한 외관을 갖는 그 산이에요. 예를 들어 뭐 우리로 치면 지리산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지리산이 해발이 높은 산은 아니잖아요. 근데 지리산이 그쪽 지역을 완전 쫙 덮고 있잖아요. 지리산이 되게 넓게 웅장하게 펼쳐져 있죠. 갈멜산을 그렇게 갈멜산이 그런 산이고 이 머리를 그 갈멜산에 빗대고 있는 것이에요. 즉 이제 쭉 펼쳐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근데 그 머리털이 자줏빛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머리털은 예전에 살펴본 것처럼 헌신, 순종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헌신. 그러니까 나시린이 머리를 안 잘랐잖아요. 그래서 나시린 소원을 하면 그래서 이제 나시린의 헌신, 순종 그것을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자줏빛이라고 해요. 자줏빛이라고 하면 우리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혀진 그 자줏빛, 그 홍포가 연상되죠.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제 대비되는 것입니다. 근데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었구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왕은 당연히 신랑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종합하면 이런 그림이 머릿속에서 그려지더라고요.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였잖아요. 즉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당연히 모든 피조세계 만유 위에 이렇게 드리워져 있는 것이에요. 갈멜산으로 그걸 지금 산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죠. 근데 그 드리운 그 머리에 쫙 머리가 드리는데 그 머리털이 쫙 펼쳐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지금 쫙 그려지는 거예요. 전 우주 이 만유를 십자가 보혈로 뒤덮은 그림이 지금 연상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무엇을 연상하시면서 기도하시나요? 우리가 있는 그 현장, 이 예배당뿐만 아니라 이 서초구, 또 우리가 사는 그 지역, 그걸 넘어서 대한민국, 열방, 지구를 넘어서 전 우주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쫙 덮는 그런 기도 해보시지 않겠어요? 그 모습을 지금 연상이 되는 거라고요. 그 덮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리로서 덮은 그 자줏빛 머리털은 바로 그게 교회의 헌신이고 순종으로 그렇게 전 우주를 덮어간다는 거예요. 열방을 덮은 것이죠. 땅 끝까지 덮이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를 받아 그 풍성한 복을 세상에 이렇게 드리우는 존재라고요. 드리우는 존재. 이 교회는 막 바닥바닥 아래에서 위로 치고 올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드리워지는 존재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유라는 게 그 근거 없는 여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것이에요. 바닥바닥 그 있잖아요. 세상에서 그 경쟁을 해서 그 삼각대 피라미드 꼭대기로 올라가야 되는 그 개미 같은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속한 신분이잖아요. 하늘로부터 이렇게 드리워지는 인생이라고요. 교회가, 성도가 세상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고 복음의 신을 복음의 신을 신은 그 발로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머리털을 이렇게 덮는 것이죠. 추수를 하고 양떼를 먹이는 것입니다. 품 안에서 그 지금 여인의 두 유방에 지금 비유해 있잖아요. 가슴에 품고 먹이고 양육하는 것이에요. 그 눈은 항상 그 상아 망대 같은 그 목을 이렇게 세우고서 눈은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눈과 코는 그 비상한 영적 감각으로 늘 감각이 살아 있어야 돼요. 영적 감각이.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늘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건 그 영적 감각을 늘 세우는 일이라고요. 그 영적 감각을 세우는 건 누굴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그 침입, 그 악한 영을 분별해서 순결과 거룩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혼인잔치에서 그 모든 수고와 질고를 지나온 그 교회 신부를 향한 칭송의 노래가 지금 들려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천상의 칭송 노래, 지금 교회를 찬양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교회를 찬양한다니까요. 우리 결혼식장에서 누구를 찬양해요? 누구를 칭송해요? 신부를 칭송해야죠. 거기서 하객을 칭송하면 이상한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칭송을 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천상의 칭송을 어디서 듣는지 그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아가서 성경 말씀을 지금 오늘 주셨다고요. 우리가 그냥 죽어서 가는 천국 거기서 칭송 노래를 듣는 것으로 그치게 하실까요? 굳이 이렇게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서 이 칭송의 노래를 우리에게 들려줄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여기서 우리가 그 칭송의 노래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란 하늘 혼인잔치의 그 기쁨과 감격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누리도록 하늘의 복을 이 땅에 내려주는 그 복의 통로라니까요. 칭송을 듣고 기쁨을 누리며 오늘이라는 그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그 칭송에 걸맞게 행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성도라고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이 땅에서 이렇게 찬송도 하고 우리가 찬양도 우리가 천국 가서도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성도들이. 근데 똑같아요. 이 땅에서 찬양하는 것이 그대로 천국 가서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찬양을 하는 우리의 모습이고, 근데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우리가 칭송을 듣는데, 그 천사들의 찬송 소리를 듣는데 이 땅에서 못 들으면 뭔가 단절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도 이렇게 오늘 이렇게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에서 들리는 그 천사들의 찬송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지금 들으면서 기쁨과 감격으로 여기서부터 걸어가는 것입니다. 부디 날마다 우리의 영의 눈을 뜨고 영의 귀가 열리고, 정말 그 영의 귀와 영의 눈이 열림으로 날마다 천국 잔치를 경험하는 것이. 그래서 힘차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바닥바닥 올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우리 이미 병거를 탄 자라고요. 시작됐어요. 그 예수의 신부답게 정말 복음의 신을 신고 땅 끝까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온 세상에 덮으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이길, 산지교회이길, 소자교회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